고린도후서 5장 17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성경 읽고 이럴 때도 아멘 소리 크게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목청이 터지라고 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경건은 모양만 있으면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그러나 경건이 이루어지지 않는 분들은 한국교회에서 기억하되 경건하려고 노력이라도 해야 됩니다. 목숨 걸고 경건의 모양을 만들기 시작하다 보면 성령님이 역사하고 말씀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말씀의 순종하심을 따라 순혈이 보배롭게 작용하기 시작할 때 은사가 임해요. 그럴 때 참된 경건의 능력이 나오고 담대하여 두려움이 없는 인생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이 들어가서 두려움의 형벌, 공포가 사라지기 시작할 때 이때부터 세상을 점령하고 사단을 다스리고 그리고 사람을 다스리고 물질을 다스리는 힘이 있습니다. 안 되면 목이 터져라고 외칠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 생명이에요. 새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분은 보혈 따라 역사하시는 우리 마음을 정하게 하고 생각을 정신 차리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태초에 수면 위에 운행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순종의 자리, 보혈의 자리, 예수 피가 흐르는 자리에는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집안에 보혈이 계속 흘러넘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지구를 품고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자, 이런 말씀 떨어질 때 아멘 하시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은혜 은총이 흘러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비가 내리는 아름다운 지구에 여러분, 우주에 존재하는 어떤 별도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 즉 물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구에는 말씀과 함께 생수가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지구에는 생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주 과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주 1천억 개가 넘는 별 중에 생명을 불어넣으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여러분 오직 빛나는 별, 생명이 있는 별은 지구인 것입니다. 그러니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수면 위를 운행하신 곳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는 그런 별 중에서 오직 운행하신 곳, 감싸신 곳이 어디냐? 지구라는 것이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온 우주에서 단 하나만 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지구에 모래가 많을까요? 우주에 별이 많을까요? 우주 과학자들은 우주에 별이 더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언제나 성령으로 감사함을 하나님께 많이 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은혜와 감사가 다시 한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하고 찬양하고 주의 전능하심을 높이는 자리는 이 지구라는 이름만 떠올려도 감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 단 하나만 살리셨어요. 단 하나만 생명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것이 어디냐? 지구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이시듯이 성령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생명이 있는 생명의 별 지구도 하나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지구 창조에 개입하셨어요. 지구를 품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지구를 품었을 때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을 여러분 품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품어서 마치 어미새가 알을 잉태하여 낳은 것처럼 지구를 낳고 인생을 낳고 지구의 흙을 취하여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 성령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사라지면 여러분 우리는 그냥 흙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갑자기 신앙인들이 무언가를 넉넉히 제대로 잘하다가 은혜를 쏟으면 한순간에 뇌가 마비된 인생들처럼 행하고 그런 이유가 뭐냐?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흙으로 돌아가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생명 가운데 성령과 함께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을 성삼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은 별은 지구밖에 없습니다. 지구는 생명이 있는 별인 것이에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그 별이 소멸되려고 하였습니다.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사람이 성령과 함께 충만하게 사람 소리 듣다가 흙으로 돌아간 사건, 소멸되는 사건이에요. 흙으로 돌아가면 썩어 없어지는 소멸되는 사건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취하는 사건, 그 사건을 통하여 그 은혜가 다 쏟아지는 거죠. 은혜가 쏟아지면 사람들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배신하고 자고하고 조급하고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사상과 주의에 빠지고 우상잡류가 되고 양다리 걸치고 그러면서 말이에요. 나는 잘할 수 있다, 괜찮다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보면은 지구도 받아주지 않는 그런 더러운 흙이 되는 순간이에요. 오염된 흙이 되는 거죠. 한번 외쳐보세요. 나는 새 생명입니다. 오염된 흙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오염된 흙을 성령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으실 때처럼 다시 그 상태로 회복시키시고 호흡하게 하고 부흥시키신 분은 자신의 몸 찢고 피 흘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렸습니다.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 피의 색깔은 빨간색이죠. 레드예요,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취하시고 오셔서 피와 물을 쏟으시고 나를 사랑하셔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다시 오십니다. 지금은 대강절 절기예요. 비가 내리듯이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그날을 기다리는 것이에요. 초림 예수님 때도 여러분 대강절 절기에 아마 지구는 정화되고 있었을 거예요. 공기가 정화되고 들판이 정화되고 깨끗하게 되고 있었을 거예요. 오염된 흙들이 여러분 기뻐하기 시작하던 어느 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것도 오실 때도 그냥 오셨습니까? 성령의 역사하심 따라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왔을 때 어떻게 됩니까? 어두운 가운데 속하고 세상에 임금된 자에게 속하였던 지구는 다시 행복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로 보세요. 요한일서 5장 19절. 요한일서 5장 19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악한 자 안에 처해 있게 되니까 같이 악해지고 악독해지고 그냥 무너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걸 해결하신 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악한 자들과 함께 여러분 살 수가 구별된 그리스도인임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말씀대로 오셨습니다.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오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러니 여러분 원수하고 싸울 때 어떻게 하느냐, 영적인 전쟁을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이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 내가 전문가, 영어로 나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걸 동기부여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교만하여서 자꾸 하나님을 배척하고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마음은 영어 성경으로 이사야 14장 13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I will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에서 내려놓고 나 혼자 내가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여러분은 내가 전문가에 걸려들어 버려요. 내가 전문가는 말이에요, 마귀예요, 사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교만해진 그런 자예요. 여러분 천지분간을 못하는 자가 땅에 떨어집니다. 이사야 14장 13절 넣어보세요. 사단은요 이걸 몰랐어요. 여러분 지구 전체에는 성령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있음을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앉으리라. 그러니까 저렇게 자기 자신이 교만하여 할 수 있다라고 할 때 하나님에게 붙잡힌 바 되어서 땅으로 떨어집니다. 그 사단은 그걸 몰랐던 거예요. 첫째, 지구 전체는 하나님의 생명기운 성령의 숨결이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알았다고 할지라도 부인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성령의 불 받으면,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이 임하시면 무슨 일이 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러다가 무너져 가는 것이요. 우리는 그런 실수를 안 하기를 바랍니다. 이 지구 전체는 성령 하나님의 숨결이 함께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로우로 치우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이야기로 돌아가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취하는 순간에 지구는 소멸될 뻔했어요. 무엇으로 말미암아서요? 사람이 지은 죄로, 피조물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그 아름다운 별 지구는 소멸되려고 하였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생명이 있는 별에 생명이 소멸되려고 할 때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오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면 인생이 참되고 거짓이 없고 담대하여 상이 크고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사람의 지위를 회복합니다. 사람은 지어질 때부터 복이 없습니다. 그 복 중에 다스림의 복이 있습니다. 다스림의 권능이 있어요. 외쳐보세요. 사단을 다스리고 사람을 다스리고 물질을 다스립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 여러분의 뼈마디 관절구수 신경계통 오장육부가 다 강건함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연골 조직도 나날이 새롭게 되고 눈이 맑아지고 기력이 쇠하지 않고 120세의 모세보다도 훨씬 더 건강하고 청춘의 독수리 같은 은혜 은총이 임하며 여러분 생명을 파괴하는 일을 다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뭐 생명을 파괴한다 그러면 말이에요. 이 시대에 뭐 낙태 이런 거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물론 생명을 파괴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직접적으로 코로나 때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속 실제로 있지만 눈에 안 보이는 세계 이게 어디냐 미생물 이런 세계 바이러스 이런 세계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거기를 질서를 혼란하게 한 그 나라 거기가 어딥니까? 정확하게 얘기한 우한폐렴이에요. 우한폐렴 이것이 코로나가 되었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그런 것들을 조작하여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려고 했어요. 여러분의 생명, 사람의 생명. 사람이 누구입니까? 죄 가운데 있을 때는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지 못하는 우상 섬기는 존재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는 순간에 새 생명이 되면 제사함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한번 외쳐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걸 성령님이 증거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건 여러분 구원받았어요. 그 하나님 아버지 차원에서 이렇게 내려다보세요. 예수님 보내서 구원하였는데 여러분들이 다시 여러분 바이러스가 꼬여가지고 이 땅에서 자기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빨리 돌아간다고요? 이것도 하나님 아버지 차원에서 보면 창조의 질서, 말씀의 질서가 무너진 대표적인 일인 거지. 이럴 때 그것이 민족이든 국가든 아무리 큰 자라고 하든 여러분 지금 중국의 지도자라고 하는 인생들이 과거의 느부갓네살보다 크겠습니까? 안 커요, 여러분. 하룻밤에 사라지는 것이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 동조한 민족 국가 어떻게 됩니까? 하룻밤에 사라지는 것이에요. 어차피 우리 주님 다시 오시면 재림하시면 말이에요. 그런 것은 모조리 없어져요.
그런데 보세요. 교회를 해파하고 생명을 꼬아서 코로나 만들고 이랬을 때 그 와중에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가셨죠. 많이 가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냥 두면 생명이 연장되어 열이라도 더 살면은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올 수 있어요.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어요. 실제로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를 해파했던 그러한 폐역의 족속들 때문에, 마귀의 종된 자들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 될 뻔한 사람들이 그냥 남자의 후손으로 마귀의 종된 자로 지옥같이 살다가 나이 들어 지옥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 눈에서는 장례식장에서 눈물이 흐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눈에서는 피눈물이 흐르는 것이에요. 돌려보낼 수 있었는데, 살릴 수 있었는데, 지구처럼 영원한 생명의 별이 되게 할 수 있었는데, 이런 것을 기억할 수 있는 대강절 절기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보혈이 흐르는 크리스마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여자의 후손이 오셨습니다. 원수의 머리를 밟으셨습니다. 나는 순혈로 보혈로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성령님이 인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예배 잘 드리는 여러분들이 진리 가운데 있을 때 모든 만물이 여러분에게 순종하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사랑의 여러분, 그래서 급열 지구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하러 오실 때 먼저 역사하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준비 다 시켜놓는 거예요. 준비 다 시켜놓는 거예요. 어머니 마리아 준비시켜놓고 그 가족들 준비시켜놓고 사촌들 준비시켜놓고 성령으로 다 준비하는 거예요. 터치해 주는 거예요. 터치하시는 거예요. 지구를 터치할 때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여러분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사람이 터치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사람을 성령님이 터치하면 여러분 어떠느냐? 보혈 따라 그냥 말씀에 순종하여 복받는 존재가 돼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터치하면 우리는 복받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45절 넣어보세요. 누가복음 1장 45절. 누가복음 1장 45절. 그래서 순혈은 보물인 것이에요. 읽어주세요.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여러분, 장자 우선권 시대, 남자의 후손 우선권 시대, 이 말은요 여러분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서 주의 종들이 영으로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엄청난 선포예요. 인류 평등이 들어있고 공의로움이 들어있고 모든 사람의 구속사가 들어있고 은혜와 은총이 넘치고 시집도 안 간 여자가 임신해 버렸어. 그런데 그 여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 사촌도 마찬가지. 나이가 너무 들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그 여자에게 복이 있다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사람들이 모두 맞다고 하여도 성령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노가 되는 것이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세상법으로 사상과 주의와 철학으로 모두 아니라고 하여도, 지구 전체가 아니라고 하여도 성령님이 오케이 하시면 모든 것이 아멘 예스가 되는 것이에요. 그 여러분의 인생에서 교회 다니면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예수 피로, 그 붉은 예수 피로 모든 종류의
죄악이 사라지고 모든 붉은 것을 흉내내는 더러운 사상과 주의가 예수 피로 다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 어머니 몸에 잉태될 때도 성령 하나님의 운행을 따라 잉태하였는데 그 상태가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태초에 지구가 새 생명으로 나올 때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신 이분은 나올 때까지 이분도 혼미해지는 거예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 끝까지 함께 해주십니다. 그러니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까 성령님이 터치하면 말씀에 순종하고 그 여자가 복이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이건 이런 뜻이에요. 복 받을 수 없는 존재가 복을 받았다. 어떻게 보면 절대성에 가깝게 복을 받을 자격이 안 되었는데 절대성에 가깝게 이런 거죠. 너가 복을 받으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이런 사람들이 그 사람 주변에 수두룩하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복 받았다는 뜻이에요. 한번 외쳐보세요. 그 여자가 복을 받았도다. 말씀에 순종하는 역사가 나타나요. 말씀의 순종도 성령님이 터치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속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았으므로 여러분은 보물이 되어서 외칩니다. 보물이 되어 외치는 사람들은 그냥 내가 예수 믿어서 복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제대로 복 받으신 분들은 말씀으로 화답하는 것이에요. 고린도서 12장 3절 여러분의 인생에서 말씀이 기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크게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암송하세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므로 말이요 사람들이 말이요 이렇게 보면은 생명을 가지고 지구에 살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오늘 이렇게 보면 보는 눈이 달라지면 보입니다. 이쪽은 아닌데 이쪽에 하얀 이 꽃이 한 송이 있어요. 뒤에서 보면 말이에요 너무 정겨워요. 여러분 생명이구나. 생명이 있게 되는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도 꽃처럼 피어나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마세요. 여러분의 가치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최고로 빛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온 우주 전체에서 가장 빛나는 존재가 여러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지구에 생명을 불어넣으실 때 역사하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지구의 생명입니다. 지구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의 일부분, 그 핵심이 사람입니다. 그 사람 중에 어떤 사람입니까? 순혈로 보배롭게 구원받은 우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부르짖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도 생명이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나에게 생명이 역사합니다. 어떤 생명인지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영원한, 영어로 forever, 사랑의 생명, 영생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은 썩어지는 것을 옆에다 두면 안 됩니다. 모든 사상과 우상, 철학, 주의, 어떠한 형태로든 사람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빼앗아가는 각종 악한 것들이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생명은 성삼위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력은 어떤 생명력이냐 한번 외치세요. 그리스도의 생명력.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력 그리스도의 생명력이에요. 우상에게 그 생명력 팔아먹었던 인생들은 한국교회에서 회개할지어다. 무엇을 따라서 회개해야 되느냐? 여러분 보혈 따라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내가 보았으니 그것을 맞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감정을 따라 신앙생활했다가
생명력을 자꾸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우리는 성령으로 말씀 따라 보혈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았음을 선포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그 생명력을 유지하는 거예요. 말씀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그 영혼의 양식에다가 여러분 독을 타지 않는 한국교회 모든 분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은혜 속에 있는 사람마다 새 생명의 역사를 누리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천국의 능력과 권세가 생명 있는 여러분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두 번째 여기 읽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자 고개를 다들 오른쪽으로 돌리시고 두 번째 현수막 읽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생수의 근원이며 생수의 능력이며 권세이다. 생수는 성령 그리고 말씀을 상징합니다. 천국의 능력과 권세가 여러분에게 드러남을 선포합니다. 천국의 능력, 천국의 권세, 생명력이 있는 여러분은 말이에요, 이 시대의 희망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그 희망을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을 받는 자마다 생명력이 생기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떻게 됐어요? 성결의 영으로 성령님을 만나 다시 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그 엄청난 장면을 봅니다. 죽음이 사라지는 장면이에요. 죽음이 사라지는 장면을 세 구절을 통하여 완성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4절 보세요. 로마서 1장 4절. 로마서 1장 4절. 자, 찾으셨죠? 읽어주세요.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기차 타고 다음 코스로 갑니다. 히브리서 2장. 히브리서 2장 14, 15절. 여기서 먼저 읽기 전에 따라하세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예수 피로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여기까지 오면 요 두 가지 사라져요. 이생의 자랑은 남아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 성령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요 다음 코스로 못 들어가요. 그런데 자, 일단 읽어보세요. 여러분 부활의 능력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할렐루야.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왔으면 다 끝이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기가 로마서 6장까지예요. 구원받은 기쁨과 막 은혜를 막 누려요. 그런데 7장 가서 보면 막 이런 난리가 없어요. 교회 다니는데 오라 나는 공고한 몸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막. 그리고 막 이 말씀 속 뒤에 숨어버려요.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죄로다. 아니요, 이미 마음도 무너져가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네. 그래서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핑계 삼아서 마음 핑계 대고 있지만 사실은 말이에요, 마음이 이미 생각이 동조해 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 보면 압니다. 가룟 유다는 여기까지 와서 그냥 가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여기까지 와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있느냐?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40일간 함께 살아주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함께 하나 단계가 남았어요. 부활이 임하고 나서 의로워졌을 때 성령님이 임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 모든 것에 대한 절대 믿음이 생겨버려요. 이 말씀은 네. 자, 결과물을 보기 전에 사도행전 17장 3절로 30 여기까지 오셔야 돼요. 여기까지 오시고 결과물을 봐야 돼요,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어떤 분들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부활 설교 좀 해주세요 그래요. 그러면 따라 동그라미 3개 그리세요. 우리 교회는 성삼위로 3개만 그리면 돼요. 따라하세요. 로마서 1장 4절. 예, 크게 따라하세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2장 14, 15절. 사도행전 17장 30절로 31절. 예, 이 구절들이 잘 생각 안 나면 그냥 동그라미 그려보세요. 부활 3개 정도. 그러다 보면 생각이 나요. 여러분 하나가 생각이 나면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죄가 어떤 토시를 가지고 마무리 지었는지조차도 기억이 나는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요것에 대한 결과물 봅니다. 결과물은 요한복음 2장 22절이에요. 생명이 있고 부활의 생명이 있는 분들은 이런 능력이 나타나요. 이런 능력이 나타나요. 읽어주세요.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보세요.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모든 말씀 믿어져요. 성경을 높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높아져요. 주 앞에 나를 낮추고 주를 높였더니 여러분의 인생이 형통하게 돼. 그런 다음에 여러분 그래도 설교가 조금 짧잖아요. 이런 절대 염려할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2장 22절 다음에 아무거나 여러분 복된 구절들을 갖다 붙이면 그냥 설교예요. 보세요. 부활로 성령 충만한데 무엇이 안 이루어지겠어요? 그냥 갖다 붙여보세요. 여러분들이 시편 23편 1절 그냥 갖다 붙여보세요. 읽어보세요. 시작. 내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부족함이 없어요.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굳이 뭐 연관 안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냥 갖다 붙여보세요. 그냥 풍성해져요. 여러분. 그 가령 요한복음 1장 14절 여러분 뒤에다 갖다 붙여버리세요. 읽어보세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보혈 따라 보배로운 순혈 따라 계속 역사하니까 여러분 계속 능력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굳이 뭐 여러분 내게 능력 준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이런 거 안 하셔도 예. 요한 1서 2장 27절로 28절 이런 구절도 아니 요한 1서 2장 전체를 갖다 붙여도 그냥 설교가 되어버려요.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며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돼버려요. 이렇게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이 만물을 다스려요. 그러니 여기서 안 멈춰도 괜찮아요. 가령 여러분이 알 수 있는 성경 구절을 계속 갖다 붙여도 설교의 비행기는 계속 날아오는 우주 끝까지. 그래서 여러분 시편 81편 10절 한번 보세요. 시편 81편 10절 읽어주세요.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할렐루야. 얼마나 복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지 않아도 계속해서 이겨나갈 수 있어요. 아무거나 갖다 붙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로 여러분이 그냥 암송해 보세요. 이런 것도 계속 맞물려 돌아갑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 다음에 사도행전 20장 24절로 보세요. 사도행전 20장 24절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니 성령이 주시는 말씀으로 말씀 준비하시는 분들의 주의 종들 그때부터 설교가 열려요. 그 전까지는 어떠냐 힘들어요. 설교가
말씀을 상대해요. 누구를 상대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대하는 일이에요. 그분이 주셔야 말씀이 될 거 아닙니까? 옛날에 보면 여러분 수라상 같은 교자상 펼쳐놓고 강해집이란 강해집을 한 6권을 갖다 놓고 또 효과적으로 한다고 모나미 볼펜을 서너 자를 옆에 놓고 앉아가지고 여러분 옛날 편지지 있죠. 까만 줄 쭉쭉한 거. 그것이 설교 준비할 때 제일 좋아요. 줄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막 여기가 새카맣게 되도록 막 모나미 볼펜으로 막 적어 나가고 막 열정을 가지고 막 강해집을 펼치고 막 이래서 일주일 내내 준비해도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주일날 아침에 막 두렵고 벌벌벌 떨려요. 여러분. 지금도 이 새벽에도 가장 두렵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에 대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는 것이요. 생명이 나타나야 돼요. 성령으로 생명이 나타나야 돼요. 버터 바른 것 같은 그런 말장난으로 사람은 안 변합니다. 10년이 걸려도 20년이 걸려도 성령님이 함께 해야 되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선으로 우리는 이겨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성결의 영으로 성령님을 만나 다시 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성령 하나님을 만났을 때 생명이 되었듯이 성령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성결의 영으로 인도하신 따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자, 여러분 다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머니 뱃속에 그 따뜻한 자궁 속에 소우주 속에 다시 들어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새 생명이 우리 안에서 온 우주와 함께 역사하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알면 여러분 가난의 영이 떠나가요. 여러분들에게는 새 생명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먼저 하기 전에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의 피 보혈을 따라서 많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인 것이에요. 우리도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서 구원받았을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것이에요. 부활의 첫 열매에 따라서 여러분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의 안에 있는 생명은 넘어지지 않는 의로운 부활의 생명입니다. 이걸 어디다 갖다 팔아먹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7장 30절로 31절까지 왔다가 요한복음 2장 22절이 되는 순간에 수제자, 다 굴기 전에 넘어졌던 베드로가 수제자 베드로가 되어서 수천 명을 개종시키고 예? 그리고 아픈 자들을 치유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그 생명이 들어왔어요. 이 생명이 발현되려면 어떻게 하느냐? 순종의 피를 따라 말씀 앞에 계속해서 네? 여러분들이 순종하시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요? 시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어 쓰십니다. 때가 되면 1초도 늦지 않고 환경 상황 넘어서서 여러분을 쓰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야고보서 4장 10절로 보세요. 이것이 최고 좋은 방법이에요. 야고보서 4장 10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영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죽었던 마음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죽은 영혼이 다시 거듭나고 되고 그리고 부활의 의로움 속에 따라해 보세요. 나는 행복합니다. 부활의 생명이 들어오고 성령 충만해야 진정으로 행복한 마음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말이야 이 땅에 있을 때 여러분에게 부활의 능력이 계속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언제 그런 부활의 능력이 나타날까요?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부활의 능력이 나타날 때는 성령님이 임하실 때입니다. 옛자는 사라지고 우리는 실패한 자 다시 일어나게 되고 죽었던 실패가 생명, 산소망, 성공으로 돌아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있는 주이십니다. 부활의 하나님이 나의 비전이십니다. 여러분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죽은 자리에서 생명을 다시 새롭게 보게 됩니다.
따라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달리다 쿰. 오늘은 또 하나 이렇게 외치겠습니다. 죽은 나사로야, 내 안에서 나오라. 그럼 우리 성령님께 감사합시다. 한번 해주면 감사합니다. 이미 저는 성삼위의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하루 종일 이렇게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고 이런 마음과 감동과 생명을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 보혈로 구원받은 부활의 백성에게 임하는 것이에요. 충만히 임하기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생명이 함께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성령님이 임하면 여러분이 원하거나 원하지 않거나 택한 쥐의 그릇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말이에요. 그런 분들 많아요, 여러분. 저도 그런 케이스이고, 우리 은사 목사님께, 소천하신 은사 목사님께서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강하셨는데, 저를 처음 보자마자 은사가 임하였습니다 이러시더니 주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때 컴퓨터 수입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 그런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이제 시작하는데 제가 그 순간에 빙그레 웃었어요. 이게 사라의 웃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10년 20년 지나고 제가 신학대에 있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면 말이에요, 1초도 늦지 않고 그 시간이 되면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러니 오늘은 여러분들이 처한 환경 속에서 성령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사랑하고 마음껏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로마서 8장 9절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죠. 로마서 8장 9절은 절대적으로 단언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9절 읽어주세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오신 성령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4절 15절 그냥 암송하세요. 시작. 그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 15절 읽어서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한번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실제 환경과 상황 속에서 뭐 돈 문제, 부동산 문제도 마찬가지, 건강 문제도 마찬가지.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걸 받으세요. 로마서 펼쳐져 있으니까 로마서 8장 33절로 여러분 읽어주세요. 이 복이 여러분의 복입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예. 자, 그리고 31절로 32절 읽어주세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러고 나서 여러분 이걸 도장 찍으세요. 도장 찍는 방법은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혈 따라 말씀 자꾸 선포해 놓으면 돼요. 로마서 8장의 마지막은요, 성령님이 날인하는 거예요. 사랑의 날인이에요, 여러분. 사랑의 도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38절 39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38절 39절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제 사랑으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성령님이 도장 찍어준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것도 여러분의 복을 빼앗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의 사랑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 사랑 어떠냐?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배롭게 주신 십자가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님 바로 성삼위의 하나님 자신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보혈 따라 성령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우리 인생이 보배롭게 되었다는 것이. 그래서 순혈은 보물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님 안에 있는, 따라하세요. 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요. 새 생명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성령 안에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오늘은 광호할 것 같지만 외치며 나는 1만 드라크마에 복을 받았습니다. 바다의 풍부야 열방의 재물아 나에게 순복할지어다. 순복하게 하는 방법은 간단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보혈 따라 마귀를 대적하면 그냥 여러분 마귀가 주관하려고 했던 모든 물질들이 여러분 앞에 와서 행복하게 웃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성령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러면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면 여러분에게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능력이 역사합니다. 계속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 보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건세가 역사합니다. 생활이 충만해집니다. 충만함이 역사합니다. 땅을 정복할 힘이 생깁니다. 마귀의 머리를 밟을 수 있습니다. 은혜의 영이 함께합니다. 지식의 영이 함께합니다. 계시의 영이 함께합니다. 집안이 회복됩니다. 이 문제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 많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달려가 볼까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로 하여금 믿음 충만하게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십니다. 죽었던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혼돈과 흑암과 공허가 사라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미새가 그 새끼들을 품듯이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품으셨음을 믿어지면 두 손 높이 들고 아멘 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거예요. 그 원수가 아프면 죽게 넘기고 여러분들 로마서 12장 21절로 자연스럽게 붙잡힌 바 되기를 바랍니다. 자연스럽게 붙잡힌 바. 읽어주세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21절 읽었어요. 21절 읽어서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은 이걸 여기서 마무리 지으면 안 돼요. 선으로 악을 이기면 어떻게 되느냐? 요한 3서 1장 2절 보세요. 결론이 여기에요. 여러분. 결론이 거의 여기로 끝나요. 여러분. 모든 부흥사들이 마지막에 성령 충만한 가운데 결론을 낼 때 여기로 와버려요. 읽어주세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다시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이 말씀이 믿어지는 분들만, 성삼위의 복이 임함이 믿어지는 분들만 두 손 높이 들고 다시 한번 아멘 합니다. 시작. 아멘. 예, 아멘을 외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천상의 웅변 소리가 하나님 귀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아멘은 가장 작은 천상의 웅변 소리예요.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살아있는 행함의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행함의 믿음 있는 사람이 되니까 여러분들의 자존심이 펄펄펄 끓어오르는 거예요. 무엇을 바탕으로요? 말씀을 바탕으로. 그래서 순혈은 보물입니다. 말씀을 당겨요. 순종의 피는 말씀을 가져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워지면서 말씀을 당겨. 어떤 말씀이 옵니까? 승리하는 온전한 말씀이다가 요한일서 1장 7절로 보세요. 요한일서 1장 7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다 보면 말이에요. 세상 것보다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구나. 여기에 보물이 있었구나를 깨닫게 돼요. 그러다 보면 은혜의 복음을 여러분 안에 품다 보니까 강복의 복음을 통하여 세상을 정복할 힘이 생겼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로마서 1장 8절로 로마서 1장 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그런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 계속 이어주세요. 사도행전 1장 8절 읽어주세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저 동그라미 2개 그렸죠. 세 번째 하나 더 그립니다. 이 사도행전 20장 24절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잘 달려오신 하나님께 영광에 잘 달려오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립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말씀 정리하면 행함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순종의 피가 반드시 역사합니다. 그래서 순혈은 보물인 것이에요. 사랑해 여러분, 사람들의 신앙이 덥지도 차갑지도 않은 상태, 미온적인 상태가 되는 이유는요, 성령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크게 역사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완전 소멸된 것도 아니에요. 전혀 역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기본만 역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한번 외쳐보세요. 성령님, 목마릅니다. 회개합니다.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생수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에게는 놀라운 대폭발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기초와 기본을 넘어서 성령 대폭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순혈부흥회 때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의 입을 크게 여는 것은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빌어주는 행위예요. 여러분, 섬기는 가정만은 그럼 순혈부흥회 때 아멘 하겠습니까? 그런 이기적인 것이 모두 사라지고 어둠에게 눌린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그런 대역사를 향하여 한 발 한 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발 나가는 것이 그냥 아멘인 것이에요. 여러분, 겨우 한 발 나가는 것이 아멘인데 그 한 발 나가면 이미 절반 이상 이겼음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뒤처졌다고요? 성령으로 수년 앞에 순종하여 보혈 따라 크게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성령이 불같이 역사하면 누구만 좋습니까? 개개인이 좋은 거예요. 자기 자신이 좋은 거예요. 그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순혈은 보물 중에 보물입니다. 그 보물을 지니고 광복의 복음을 지니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땅끝까지 나아가 성공하고 이기고 승리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합니다. 볼런치입니다. 자, 제74차 순혈부흥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자, 찬양팀 나와보세요. 찬양팀 197장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린 헌물 외에도 기름 부어주시고 차고 넘치는 은혜 가운데 또 비가 내리니 너무 감사합니다.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 아버지